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오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 한 가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두시고 자꾸 바꾸시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목사를. 근데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듣고서 하나라도 바꾸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보낸 목사의 얘기를 그래도 듣는구나. 그러면 좋잖아요. 저도 기분 좋고 열매를 맺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농사 지시면 잘 알죠. 콩 심으면 콩 나지 않습니까? 파 심으면 팥이 난다 그랬어요. 콩 심었는데 팥이 난다 그러면 그건 가짜죠. 거짓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성령 충만해서 알고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로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매일 사람들은 씨를 심으며 살고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거둔다 그랬어요.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참 귀한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심을 때 속임수로 심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스스로 속이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참 잘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내세워가지고 속이는데 스스로도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스스로 속인 적이 나중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영어 단어를 이렇게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여기다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 공책에다 써가지고 반을 쫙 연필로 그어가지고 이쪽에는 영어 단어 쓰고 옆에는 이제 한글말로 이렇게 된 걸 쓰고 그래서 영어 단어를 이렇게 이쪽 보고 그러면서 자꾸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다 외운 걸로 스스로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갔을 때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그래서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못했냐. 근데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다 외웠다고 다 외우지 않았는데 외우지 못했는데 스스로 속였어요. 난 열심히 했는데 다 외웠다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익숙하니까 눈으로는 익숙한데 머리로는 아직 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공부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내가 풀 줄 안다고 속이는 것이 큰 공부에 장애가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단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차라리 그 뒷장에다가 그 단어의 뜻을 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래서 앞장에 영어 단어를 보고 다시 뒷장으로 돌려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맞으면 기분이 좋고 아싸, 틀리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공부하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 사라지더라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확실하게 아는 거고 그 스스로 속이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제가 또 경험한 것 가운데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뺑뺑이 돌려가지고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도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서 뺑뺑이로 들어갔어요. 대학교는 시험 봐서 잘 합격을 했어요. 신학교 갔는데 그 다음에 대학원도 또 합격을 했어요. 시험 봐서. 이 정도 실력이면 나는 운전면허는 틀림없이 쉽게 붙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갔더니 몇 점을 맞았냐면 80점이 만점인데 78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불합격 떨어졌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니 내가 대학원까지 공부해가지고 합격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다. 이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또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준비는 좀 한다고 하는 척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갔더니 또 떨어졌는데 몇 점에 떨어지냐면 꼭 한 문제 틀려가지고 떨어졌어. 78점. 그 다음에는 또 화가 잔뜩 나가지고 또 갔는데 또 떨어졌어. 그 다음에는 두 개가 틀려가지고 76점. 공부를 안 하고 왔으니까 바빠가지고 핑계는 그렇게 됐는데 난 대학원에 합격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운전면허 시험쯤이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감 가운데 속여가지고 갔더니 떨어졌어. 몇 년을 떨어졌냐면 1년을 떨어졌어. 할렐루야. 떨어져야 돼. 그거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떨어져야 돼.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갔으니. 무지무지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뭐 공부하고 뭐 또 이 실기 연습하고 그러고 갔더니 나중에 합격이 됐어. 그때 공부 괜찮더라고. 기분 좋더라고. 근데 기분이 더 나빴던 건 뭐냐면 아내는 한 번에 가가지고 합격해버렸어. 기분이 안 좋더라고. 이 사람. 근데 이게 뭐냐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제가 그 기술이 있더라고. 스스로 속이는 기술. 야, 나 정도면 말이지. 이 정도면 될 거다. 이런 것이 그 교만한 마음, 스스로 속이는 것이 있었던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네, 아멘. 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이죠. 부자 청년이 좀 자랑 좀 하고자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리고 한마디 좀 좋은 말씀 좀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이죠. 얘기했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 가운데는 10계명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했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내 어렸을 때부터 잘 했습니다. 그거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공부해가지고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잘하였다. 너 정말 영생의 길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이 나는 그렇게 해서 영생을 갈 줄 알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이 청년이 귀가 바짝 뜨여가지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아마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거 얘기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나를 칭찬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내들은 공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쯤 하면 국회의원쯤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존경받고 돈도 많고 이렇게 살기를 바랬는데
이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귀가 바짝 뜨였는데, 예수님, 제가 부족한 게 뭡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돈 많은 청년이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어린 시절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던 청년,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 스스로 속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자기의 자랑거리만 자꾸 만들려고 했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을 베푼 적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는 것을 예수님이 딱 지적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요,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에 잘 안 나오시길래 신방에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교회에 나와서 꼭 예배 드리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아주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너무 기도 잘합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 갑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저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거 완전히 착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러셔야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사랑 많으신 그분께서, 아니 우리 아내를 사랑하시니까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내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또 어떤 분은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활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교회에 등록해서 오래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 4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영생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이분들은요, 신학의 이론을 다 알아. 그리고 목사님들을 길러내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으면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스스로 착각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에 큰 도움이 됐다 뭐 이러면서 착각에 빠져서 자기를 스스로 속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씻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40년 했어요. 이것도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난 목회 40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장례를 치러가지고 천국 가실 분들 많이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속였어요. 예수님을 3년을 모셨으니까 이제 좀 내가 괜찮겠지, 의인이지,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지, 내가 이 천국 갈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영생을 율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나서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가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자기 운명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요, 성경책이 아주 깨끗해. 언제 샀습니까? 그랬더니 한 10년 됐습니다. 아주 깨끗해. 근데 엄청 깨끗해. 아주 보관을 잘하셨어. 아주 보관 잘했어. 보관을 아주. 여러분, 성경책은요, 보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읽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때도 묻고 애들이 어떠가 막 같이 애들이랑 읽다가 찢어진 것도 있고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 자국도 있고 또 막 그냥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또 줄친 것도 있고 이래야 성경책이에요. 예? 거기다가 뭐 목사님 설교 은혜 받은 것도 거기다 메모도 하느라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한 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읽어야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 보관했다고 해서 이 성경책이 내가 다 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요, 좋은 씨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라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가운데 반드시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얻는단 말이죠. 근데 좋은 씨는 뭐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씨를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가 있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씨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씨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셨어요. 미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심겨졌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하시니까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에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씨, 예수님의 씨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둠을 다 물리치고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한 생명으로 오셨지만 천만의 수억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미랄로 하나님의 씨앗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의 씨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 영이 지켜주셔야 돼.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목회하는데 또 목회하면서 또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야 되니까 한 2시간씩 차 운전해서 갔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운전을 좀 운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미국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 때마다 이렇게 좀 1년마다 이렇게 검사증이 있어요.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차를 타고 끌고 다녔더니 나중에 경찰이 와가지고 묻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세우길래 이제 세웠어요. 근데 경찰이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 옆에 앉아가지고 여기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인을.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걸 사인하라고. 근데 제가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 이게 법적인 용어니까 이걸 뭘 사인한지 모르니까 자꾸 쳐다보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이렇게 할까 말까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옆에 경찰이 자꾸 하라고 빨리 괜찮다고 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가지고 이 경찰이 나를 자꾸 괴롭히려고 하나 보다. 안 했더니 말이죠. 경찰이 오히려 저를 보면서 걱정이 되면서 자기가 두려워 덜덜덜덜 자기가 떨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미국 경찰이 뭐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하겠느냐. 그래서 감동돼서 막 의심이 다 사라지고 해서 사인을 했어.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오시오. 판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판사를 판결하는데 이 법정에 오시오 해서 이제 제가 갔더니 말이죠. 제가 이게 잘 미국 법을 몰라가서 그랬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또 옆에서 도와주더라고. 이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으니까 운전은 잘 하는데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또 경찰이 도와주더라고. 그래서 벌금을 5분의 1로 깎아주더라고. 조금 내고 그냥 말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판단을 그때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인 안 하고 끝까지 고집 부렸으면 말이죠. 경찰에게 업무 방해해가지고요. 큰 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 경찰을 업무 방해하면 큰일 나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제압을 당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망신 크게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극복했던 적이 있던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생을 거두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씨앗의 씨앗.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씨앗이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강도 두 사람의 십자가가 양쪽에 있었어요.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메시아면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권세가 많다 그러는데 스스로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거죠.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아, 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으시고 계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는 죄졌잖아. 우리는 죄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잘못된 일을 했잖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를 지금 지불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 갔어요. 영생을 살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말이죠. 죄를 인정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가 영생의 길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마음에 영혼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쉐마의 캠프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자녀들 말이죠. 암송을 하고 나면 성령이 충만해요. 그 암송할 때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는데 얼굴 보니까 말이죠. 성령이 충만한 얼굴이야. 저는 관상쟁이는 절대 아닙니다. 관상쟁이는 아니야. 근데 40년 목회하고 나니까 좀 보이더라고, 그런 것들이. 관상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속에서 영이 맑은 사람, 영적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게 얼굴에도 나타나더라고, 그게요. 근데 속이 아주 힘드신 분은 얼굴이 좀 힘들어지더라고. 찡그러지더라고. 좀 불편한 게 있다고 이게 보이더라고, 그게. 한 40년 목회하고 사람들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좀 그런 것도 좀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찡그린 얼굴, 좀 힘들어하는 얼굴, 좀 아파 있는 얼굴은 그런 걸 그분을 볼 때마다 기도가 돼.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를 응답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성경 말씀을 심으니까 아이들 가운데도 어떤 아이들은 매일같이 말이죠. 그냥 핸드폰 가지고 매일 게임하던 아이들은 얼굴이 달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아이는 얼굴이 또 다르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영혼에 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심지 아니하고 사랑과 말씀대로 사랑과 용서를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죽음을 당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세웠는데 이 기념관에는 역사는 기억하지만 용서한다 그랬어요. 역사는 기억하지만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를 심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요,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좋은 씨는 많이 심어야 돼. 좋은 씨는. 나쁜 씨는 심지 말아야 돼.
그러나 좋은 씨앗은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씨앗은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요, 많이 신앙의 선배들이 심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 독립하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우리 백성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약해졌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힘이 빠졌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침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백성들을 깨워야 되겠다 하고 미션 스쿨을요, 각자 자기 돈 다 내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600개나 해서 전국에 600개 미션 스쿨이, 그 미션 스쿨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또 선한 일 감당하고 희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교회 다녀요, 이 민족을 살리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말이죠, 서산 지방의 모교회가 돼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게 해주시는데, 한 10년 전에 음암교회 목사님이 전화 주셔서, 목사님 지금 교회가 땅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지금 한 2,500만 원 이상 드는데 이 땅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지장로님이 땅 짓자 아니야 이게. 가서 말이죠, 땅 문제도 해결하고 말이죠, 다 해결해. 이름대로 쓰시더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여종 권사님이 계셔.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 몰라. 그 권사님 남편은 남종이야, 남종. 하여튼 그것도 해결해 주셔서, 그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 부채도 있는데 막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해결해 주시고, 흑석교회 건축도 잘 해결해 주시고, 영정교회 성전 건축도 열심히 해서 도와주게 해주시고, 분성교회도 많이 도와주고, 이번에 5월 달에는 600명 세례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조대호 감독님 갔다 오시라고, 주일날이니까 우리 선교부장님 같이 갔다 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가서 제가 갈 수 없으니까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또 교도소 가서도 전도하고 자살 예방 교육도 받으니까 말이죠. 이번에 또 서산에 있는 학교들 가서 또 우리 강사로 교육받으신 교인들이 가서 또 강사하고, 마약 그 예방 지도사 교육받아서 했더니 말이죠, 그날 광고했더니 다 신청해가지고요, 마감이 돼버렸어 벌써. 지경이 넓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네 번째는요, 낙심하지 말고 심어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좋은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선을 행한 것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을 쓰셨어요. 옥중서신을 썼는데 감옥에서 편지 보냈는데 그것이 말이죠, 성경책이 됐어. 성경책이. 이분이 성경책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편지가 성경 말씀이 됐어요. 그거 읽는 사람들마다 은혜 받고 변화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 근데 그 전화가 누구냐면, 보낸 사람이 주신 분이 누구냐면 40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졸업한,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하고 개척교회 할 때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를 다니는 이제 그 학생이 됐는데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데 어려워서 제가 도와주고 장학금도 대주고 그렇게 해서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좀 몇 개월 다니다가 한 1년인가 다니다가 말았어요. 근데 늘 걱정이 되죠. 이 학생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됐는데 그 청년이 이제 저한테 40년 만에 전화를 준 거죠. 근데 얼마나 감사하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공부하라 그랬는데 제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좋은 직장에서 일했을 텐데 목사님 말을 안 들은 게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전화했어요. 근데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소식 좀 전하고자 합니다. 뭐냐고. 저희 딸이요. 이제 교생 실습 다 끝나고 이제 곧 교사 발령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러면 결혼 잘 했냐고. 목사님 결혼해가지고 지금 그 딸 하나 낳아가지고 또 이렇게 저도 직장 생활 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너무 기쁘다고. 너무 잘 됐다고. 근데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이 이제 곧 결혼하게 될지도 모를 텐데, 자기가 결혼하게 될지도 모를 텐데, 자기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면은 그러면 좀 무식하다는 소리를 사돈으로부터 들으면 안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검정고시 공부를 했던 거.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검정고시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다는 거예요. 늘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4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좋은 소식을 들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낙심하지 말고 심어야 되겠구나.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구나. 주의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